광야의 생존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수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Wanted. 네. 다윗이 사울에게 지명 수배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는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간다고 할 때 다윗을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지만 내용도 모르고 다윗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 사필귀정이지, 인과응보지 이러면서 무슨 죄를 졌으니까 지금 저렇게 광야로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때가 참 억울한 거죠, 살면서. 자, 다윗이 도망간 곳은 어디냐면 사해 서쪽 엔게디라고 하는 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석회 동굴이 참 많았어요. 다윗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왕궁에 있던 다윗이,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 그런 곳에서 살게 돼요. 자, 다윗의 선택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2000피트 정도 높이 되는 그 산에는 하이에나, 뱀, 도마뱀 등이 살고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박, 폭풍, 토네이도까지 옵니다. 자, 이런 위험한 광야를 자기 집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장을 짓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다윗처럼 우리도 삶의 광야로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갔던 이스라엘의 남동쪽 광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이별 때문에 광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파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직 때문에 영혼의 광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광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혼 때문에 광야로 갑니다. 자, 그 광야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 광야를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다시는 그 광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지금 그 광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광야는 어떤 광야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자, 한번 제가 리스트를 불러볼게요. 직업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일찍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집을 잃었어요. 영적 지도자, 상담자 사무엘도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요나단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온갖 자존감을 다 뺏겼어요. 인정받고 존경받던 다윗이 한순간에 쫓겨다니는 범죄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인생이 이런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천천, 아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동굴 안에서 찌그러져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입장에서 믿어지지 않는 현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마 이런 마음의 막 울분과 억울함과 그 막 가슴에 사무치는 말들이 막 나오겠죠? 그때 쓴 아둘람글에서 쓴 시편이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이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7편, 시편 142편. 자, 다윗의 광야는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다. 광야는 누구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요? 사울 때문에 생겼습니다. 사울은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후에 아주 히스테리컬한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극단적인 히스테리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들들 볶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 했다고요? 쫓겨나기 전에, 이미 광야로 쫓겨나기 전에 6번이나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로 왜 간 걸까요? 죽음을 피해서 간 거예요. 광야에 가서 야영 캠핑하러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죽음을 피하러 광야로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여의치 않고, 또 이상한 또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 이름도 이상한 도액이 거기 숨어 있어가지고 다윗의 삶이 꼬이고, 결국 사울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적진의 땅 블레셋으로 가요. 아니, 자기가 블레셋 장소에 목을 베었었는데 화친을 청하러 도움을 얻으러 블레셋 땅으로 가요. 가드 땅으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비참해요. 생각해봐요. 그 원수의 땅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 또 거기 갔더니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으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럴 수도 있을까? 나 잘 나갔는데, 나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남들이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는데, 나를 막 무시해, 미국 오니까. 나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더 내려간 게 아둘람이에요. 거기서 더 내려간 게. 자, 문자적 의미에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진짜 시작됐어요. 몇 년이냐면 앞으로 10년. 와, 너무 길죠? 앞으로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고 이 굴에 들어갔다가 저 굴에 들어갔다가 쫓겨오는 사울을 만나서 또 다른 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런 식의 삶을 몇 년을 산다고요? 10년이요. 너무 길죠? 그렇지만 10년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광야가 길 수는 있지만 광야가 영원하지는 않다. 아멘. 하나님의 때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실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10년이면 그 세월을 낭비하면 돼요, 안 돼요? 10년을 그냥 원망하고 억울해 죽겠어요 이러면서 보내면 10년의 세월은 그냥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고, 다윗도 낭비하지 않았고, 다윗이 동굴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광야의 생존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광야의 생존법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라. 자, 제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2편. 금세 조금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쓰시면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잘 느낄 수가 있어요. 1절, 2절, 6절만 읽어볼게요. 142편. 자,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에 감정이입을 시키면 아마 벌써부터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 기도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내 삶이 너무 비천합니다. 너무 미리 울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심정을 다 쏟아붓겠어요. 다 쏟아붓겠어요. 다윗은 잘 울었어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젊은 청년이 울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갱년기도 아닌데, 그렇죠? 응?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20대 청년, 20대 초쯤 됐을까? 이때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울기만 해도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정화작용이 일어나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죠. 여러분, 눈물 언제 흘려요? 양파를 썰 때 흘리죠. 양파를 썰 때 흘리는 눈물과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서 흘리는 눈물에는 성분이 틀리대요. 양파를 자르면서 흘리는 눈물보다 감정이 들어갔을 때 기도하면서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흘렸었던 눈물에는
보통 눈물보다 일단 단백질이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성분을 조사해 보면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당히 줄어든대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면역력이 증가하게 돼 있대요, 사람은. 면역력이. 그래서 사람이 너무 힘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신체 자체가 면역력을 스스로 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뭐예요? 치료의 효과가 있다. 예배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의자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크리넥스 하나씩 놓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울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한번 소망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험한 광야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나? 먼저는 눈물의 기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 내가 남자인데 울어? 수줍으시면 창피하시면 차 안에 들어가서 우시고 골방에 가서 아내 안 볼 때 우시고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존법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라. 사람 앞에서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너무 사람 앞에서 자주 울다 보면 스타일 꾸기죠. 박 목사 맨날 울어.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울기 힘들지만 누구 앞에서 울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 자, 두 번째 광야의 생존법. 한번 또 외쳐볼까요?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이라. 역설적이죠? 광야 생활 자체도 버거운데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 아세요? 도망가 있는 범죄자 낙인 찍힌 다윗인데 이상할 정도로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1절,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와, 얼마나 많이 온 거예요? 400명. 처음에는 누가 왔냐면 이제 식구들이 왔죠. 식구들이 왔어요. 그리고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한두 사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 왔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특별히 원어로 보니까 말은 네페시라는 말인데요. 학대받고 혹사당하고 부당한 취급받아서 견딜 수 없이 잠 못 이루어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억울함 당한 인생들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다윗과 신세화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왔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삶이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광야를 택한 거예요. 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너희들 다윗의 지지자라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억울하고 mistreated 막 이렇게 당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들어서 차라리 광야를 택한 거예요. 동병상련, 그래도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 생각할 때 다윗이면 되겠다. 다윗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다윗이 잘한 게 이제 뭐예요? 그 400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품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지내고 같이 지내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죠. 상처를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또 남들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평균적인 통계입니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 상처가 온디드 힐러가 돼서 치유받은 상처가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내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결국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왔어요. 정말 다루기도 쉽지 않고 같이 지내기도 쉽지 않은 400명을
다윗이 다 품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제코가 몇 자쯤 됐을까요? 자기 하나 다스리기도 자기 하나 간수하기도 너무 힘든데 40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좀 받아달래요. 나 좀 챙겨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코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꺼이 그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이게 리더십 본능입니다. 리더는 이런 자예요. 자기가 힘들어 죽어가면서도 내가 도와야 될 일이 생기면 없던 힘도 생기고 뛰어나가요. 리더십 본능이죠. 다윗이 그런 리더십 본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 아니면 저들을 누가 챙겨주노? 약간 이런 마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 이렇게 자기의 책임이라고 느끼죠, 다윗이. 그렇지, 내가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해? 내가 해야지.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죠. 나중에 보면 다윗이 누구 때문에 재기할까요? 이 400명 때문에 재기하게 됩니다.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다윗 정부의 캐비넷 주요 멤버들이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책임을 가지고 섬겼던 시간들은 반드시 언젠가 최고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기꺼이 책임을 짊어져야 되고 감당해야 돼요. 나 하나도 힘든데 싫어, 왜 그러는 거야, 괴롭히지 마. 우린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아니면 나랑 비슷하게 힘든 사람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또 그를 위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그 수고의 열매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생존 법칙 두 번째,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봐요. 자, 우리 이번에도 한번 외쳐볼까요? 평생 동지를 만들 기회를 잡으라. 동지, 그러니까 왠지 이북 사람 같죠? 평생 동지를 만들 기회를 잡으십시오. 언제요? 인생이 광야 같을 때. 여러분, 평생 친구는 누가 되냐면 고통을 함께 나눈 친구만이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아둘람 굴에 몰려온 사람들,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절망이 뭔지를 알아요. 절망을 공유하는 거예요. 약자의 연대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 다 주변인입니다. 주변인들의 연대가 일어나요. 거기서 새로운 희망이 생겨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자들이 연대하면서 절망들을 공유하면서 그대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그대 아픔이 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정이 싹터요. 그리고 자,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평생 동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긴 없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땐 다윗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물을 길러다 주는 이스라엘의 세 장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세 장수가 뭘 하고 있냐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의 소원 들어주겠다고, 내가 이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 소원 들어주겠다고 적진의 땅까지 들어가서 물을 길러오는 세 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부터 있었던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어쨌든 일단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핏값으로 구해온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전제 제사로 땅에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이런 부탁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죠.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은 요나단만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다윗에게는 이런 세 용사도 있었고 다윗과 이 세 용사의 우정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결코 갈라설 수 없는 우정이었어요. 자, 이 강력한 동지에는 아둘람 굴에 시간이 없었다면 생길 수 없는 우정이에요. 자, 역경을 함께 이겨나갈 때 진정한 동지가 되고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너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또 내가 광야를 통과할 때 누군가 그때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 낭비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길, 한 번 또 광야길을 또 걷게 될 수도 있잖아요. 평생 그 광야길을 같이 걸어갈 평생 동지가 그때 생기는 겁니다. 자, 광야의 생존법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동지를 만들 기회를 잡으라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자, 아둘람 굴은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아둘람이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은사 아둘람에는 어떤 분들이 모였을까요? 은사 아둘람에는 어떤 분들이 모였을까요? 다 마음 한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다 남모를 고민으로 가슴을 쥐어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빚지는 고통이 뭔지를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 빚의 무게를 지금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분들, 어려서도 학대당해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원통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환대하고 불쌍히 여길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400명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나중에 다 사랑굿이라는 거 보니까 회복이 된 건데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나는 I'm accepted. 나는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럼 사람이 언제 변하든가요? 왜 그것도 못해? 이런 말 듣고 변하든가요? 괜찮아. 충분해. 난 너를 그래도 사랑하고 난 너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그럴 때 사람은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가 또 절망 속에 있는 빠진 자를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또 절망 속에 빠진 자를 오히려 가서 위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살고 위로를 전하는 내가 살아요. 그랬을 때 3,000년 전 아둘람의 재현은 바로 오늘 우리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생존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사람 앞에서 울기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울 수 있으니 큰 위로를 얻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도끼가 빠져나가고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고달플지라도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요, 또한 가장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광야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시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광야길이라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친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친구들이 존재하는 아둘람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